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이제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에 또한 새벽에 기도로 한 주 또 여러 가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금식 기도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까 여러 방법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좀 어려운데 내가 한 끼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겠다. 내가 건강이 되면 내가 두 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금식 기도 참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0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 700년 전에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신다는 이 이사야의 예언서, 마치 이사야가 직접 목격하는 그런 생생한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고난이라는 것, 우리가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 다 싫어합니다. 고난이 오는 거 거부하려고 합니다. 고난 생각만 해도 절레절레 흔듭니다. 목사님, 나는 그래도 고난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고난이 오면은 그냥 뒷걸음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 당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왜 생겼는가? 이 첫 번째 고난은 나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악한 길을 갈 때, 내가 죄악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포로가 되어야 되나요? 우리가 왜 포로가 돼서 이런 억압을 당해야 되나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내 죄악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고난 말고 두 번째 고난을 우리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고난은요,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고난을 받는데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이런 걸 누가 받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고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나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왜 고난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고난 받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고난 당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사실을 알을 때
이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였으면, 저희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존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고난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서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아세요. 모르면 기도 잘 안 할 것 같아요. 아세요. 아시니까 처절하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끔 처절하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나 이 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 죽음의 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좀 이 죽음의 잔을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을 좀 다른 것으로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이제 고난의 길, 이제 순환의 길을 가시는 그 예언의 내용이 오늘 보면 6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게 침을 뱉으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나를 때리는 건 뭐예요? 채찍으로 나를 때린다는 것이죠. 채찍으로 나를 때려도 나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등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내 시험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까지 내놓았다. 그러면서 시욕과 모욕, 이것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극심한 굴욕과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시험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이런 굴욕적인 순환을 당하셔도 예수님은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700년 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의 사슬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다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죄악 때문에 우리가 찔림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죄악 때문에 내 옆구리, 내 머리, 내 손과 발 다 찔림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찔림을 당했나요? 우리가 찔림을 당해야 되는 누가 찔림을 당해야 됐나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찔림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찔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죄악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악한 죄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얼마나 허물이 많이 있습니까? 남을 시기하고 남을 조롱하고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죄악이 있고, 탐욕의 죄악도 있습니다. 교만의 죄악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게 지혜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더라고 하는 그런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려고 다가오시는데도 나 하나님 필요 없는데요? 나 하나님 없어도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불손했던 그런 교만의 죄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허물과 내 죄악의 대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젊은 나이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멸시당하시지만은 당당하게 이 순환의 길을 가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존재가 됐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